살아가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난관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죠. 어떤 어려움은 도저히 넘어서기 힘든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에 재미있게 읽었던 동화 중에 마크 트웨인의 톰 소의 모험이라는 동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톰은 엄청난 개구장이죠. 어느 날 사고를 치고 이 이모에게 벌로 벽에 페인트를 칠하라는 이 명령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망쳐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이내 포기했고, 친구에게 뭔가 대가를 주고 대신 시킬까도 했지만 자신이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방법도 포기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중에 이 재미있게 강가에 수영하러 가는 친구를 보게 되는데요, 이 친구를 보자마자 이 톰에게 꾀가 떠오릅니다. 갑자기 이 톰이 그 페인트 칠, 자기가 너무 하기 싫었던 그 페인트 칠을 마치 너무 재미있는 일처럼 집중을 하고 하는 거예요. 강가로 수영하러 가던 친구가 이 톰을 보고 처음에는 놀릴까 생각을 했는데 이 톰이 너무 즐겁게 페인트 칠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톰에게 다가와서, 톰,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벽에 페인트 칠하잖아. 근데 그렇게 재밌어? 이거 너무 재밌어.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돼? 안 돼. 이건 나만 해야 돼.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해보자.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돼. 나 혼자 해야 돼. 나중엔 이 친구가요, 강가에 수영하러 가려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야, 톰, 한 번만 해보자고. 나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주면 내가 이 주머니에 있는 아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딱지 너한테 줄게. 이 톰이 못 이기는 척, 아 그래?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딱지를 받고 옆으로 물러납니다. 이제 이 친구가 열심히 페인트 칠을 시작해요. 나름 재미가 있나 봐요. 또 지나가던 친구가 이걸 봅니다. 자기도 와서 한 번만 칠하게 해달라 그래요. 안 된다고 또 그러는데 또 자신도 뭘 내놓습니다. 구슬도 내놓고. 자, 소문이 나니까요, 친구란 친구가 다 몰려옵니다. 그 페인트 칠 한번 해보려고 줄을 서요. 예. 다 각기 자기한테 소중한 걸 하나씩 들고 옵니다. 톰은 한쪽에 느긋하게 앉아서 가지고 오는 선물을 받아가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요, 그 친구들 다 집에 가고 이 원래는 벌로 벽에다 페인트 칠을 해야 됐던 이 벽에 페인트 칠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했습니다. 계속 한 대 또 하고 또 하고 3번이나 맞췄다는 거예요. 이모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내놓는 그 귀한 보물들로 다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톰이라는 이 친구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처음엔 자신의 문제가 되었던 그 벽을 처리해버린 거죠. 어렸을 때도 굉장히 이 이야기가 재미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다시 읽어봐도 참 기가 막힌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 앞을 막고 있는 벽을 바라만 보고 그저 한숨만 짓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저 그 앞에 주저앉아 울고 계시지는 않는지? 이 톰처럼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북쪽 유브라데스에서 남쪽의 사막까지, 동쪽의 히타이트 왕국에서 서쪽의 대해까지, 이들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너무나도 큰 벽이 이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그야말로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요새화되어 있는 큰 도시입니다.
요단강과 가나안 해안 평야 사이에 이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 사이를 통과하는 이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작은 골짜기 사이에 여리고성이 있어서 이 여리고성을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먼저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여리고성은, 이 성벽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단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지금 이스라엘은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성을 뚫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굳게 닫혀 있답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요. 여리고성이 닫힌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미리 이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은 라합이라 이름하는 이 기생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이 여리고성까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미, 이 성에 사는 백성들은 이미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공포로 마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출입이 통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특히나 그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려고 할 때 종종 우리는 그 길이 막히고 폐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나아가면 무조건 형통하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려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오히려 그 가는 길이 성으로, 벽으로 막혀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여리고가 굳게 닫히고 심지어 사람들이 출입이 이렇게 막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담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보라, 따라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 앞에 성문이 닫히고 너의 앞이 막히고 너의 앞에 큰 성벽이 가로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벽을 허물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야말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 시작하는 정복 전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이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를 공략할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약한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은요, 너무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저 여리고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라는 거죠. 행진할 때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들고 앞장을 서고, 이렇게 처음 6일 동안은요 이 양각 나팔도 그냥 들고만 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7째 날이 될 때는 돌 때마다 양각 나팔을 불고 마지막 이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길고 크게 불면 백성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이게요 너무 쉬워서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제 생각엔요, 하나님께서 야, 여리고성의 약점은 서쪽 벽이야, 서쪽 벽에 가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그러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 훨씬 쉽겠어요. 그 멀쩡한 이 성벽 앞에 가서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서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라면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아무 말 없이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아마도 순종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도무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갈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사건이 대표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때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길을 가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는 하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이 여리고성처럼 순간순간 막히고 다치고 정말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총 7일간 여리고성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번? 7번을 돌게 하시죠. 제사장 7명이 7 나팔을, 양각 나팔을 잡고 앞장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히브리어로 7을 나타내는 말은 쉐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충만하다 또는 만족하다는 뜻의 샤바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이 단어 속에 충만, 만족 또는
완전이나 완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 안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이루신다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완전한 승리, 모자람이 없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행진에 나가는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요, 성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성소 가운데 있는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함께 간다는 건 이 행진이 그냥 행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진이야말로 거룩한 행진이고, 이 행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그 걷는 것 자체가 그 순간이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한 말씀이 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짜 뜻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침묵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은 특별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특별한 명령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외치라 하는 순간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데는요 1시간 정도면 충분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시간. 그러면 하루에 1시간 돌고 나서 남는 시간엔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해 보면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거하는 천막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을 돌고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천막에 돌아와서 뭘 할까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죠. 떠들기를 좋아합니다. 수다를 떨기 시작하죠.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은데 떠들다 보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 이 방법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생각해도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자,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6째 날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저히 여리고성이 무너질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이 백성들 중에서 분명히 이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이 먼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무지 이 쓸데없는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은요 순식간에 백성들 전체로 퍼져나가게 된다.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모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침묵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입을 꽉 다물고 끝까지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행진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요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뭐죠? 침묵은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점에 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침묵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 말씀에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잠잠할 때가 있고요, 말할 때가 있어요. 말할 때는 말을 해야죠. 그러나 잠잠할 때는 잠잠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엇이 옳은지, 어디가 길인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오히려 침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요 입을 닫고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입을 닫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입을 닫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옵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끊임없이 외쳐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냥 그것을 듣고만 있는 것도 잘못이에요. 듣고 있다 보면요 동조가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할 일은 뭐예요? 입을 닫고 그분께 말씀하세요. 우리 입 닫고 기도합시다. 우리 입을 닫고 금요 성령 집회 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것은 입을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 내가 하는 거지만 입을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북일교회 부임해서 위임 목사가 된 지는 2년이 좀 넘었고, 사실 부임한 것은 횟수로 따지면 이제 4년째가 됩니다.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근데 제가 북일교회 이제 위임 목사가 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서 놀라운 제가 간증을 하나 하는데요. 북일교회에 아기가 없던 가정에 아기가 많이 생겼어요. 제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온 다음에요 진짜 그 가정에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던 가정에 아기가 생겼어요. 물론 이건요 은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저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제가 대신방 갔을 때 우리 다른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가정에 그 아기가 생기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요 옆에 계신 권사님이 차마 말씀을 기도를 나누지 못하고 저한테 귀뜸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저희 며느리도 아기가 필요한데 말도 못하겠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해, 믿음으로 믿으세요 권사님, 생길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제가 애가 넷이잖아요. 제가 애들 복이 좀 있습니다. 제 복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 오셨는데 부목사님들 애가 셋인 집이 둘이 난대죠. 주일학교가 자동 부흥됩니다. 가장 확실한 부흥이죠. 목사 아들이 교회 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람이 일하지만 이런 말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입을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우리가 하려고 하면 늘 한계에 부딪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입을 닫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은 모두 함께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의 의미가 민수기서에 잘 설명되는데요. 민수기서 10장 8절의 9절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참전을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책임져 주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참여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외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함께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외치되 어떻게 해요? 함께 크게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가운데서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어떠한 성벽도 그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얘기죠. 그러나 오늘 나는 여리고 성뿐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들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이 가나 혼인잔치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예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를 만들 방법을 생각해 주시라고 했는데 물 항아리에 그저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종들은 이상한데 그저 그냥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 물을 퍼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곳에 모인 포도주를 정작 마시는 손님들은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알고 있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어부가 아니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으러 가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하죠.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을 먹이신다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할 때 그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게 남기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사람들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사람들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부였던 존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 없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싸움 없이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난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은 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벽을 앞에 두고 그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는 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참전하실 때 우리는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맡고 있는 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병의 벽입니까? 여러분, 또는 물질의 벽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관계의 벽입니까? 어떠한 벽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벽이든 성벽이든 든든하고 견고한 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전쟁 가운데,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벽이 어떠한 벽이든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벽이라도 그 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앞에 그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